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이번 6기는 복음 변증입니다. 복음 변증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천국 가는 약도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된 마귀는 억울하여 사람들도 지옥 가도록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지옥의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이 두 곳 중에 어디로 이사 가고 싶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죠. 이게 뭐 단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하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도 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딱 제시해서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10명에 1명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공 상태가 아니라 자기 생각 가지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3분 제시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아멘 아멘 할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중간에 이 사람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자꾸 예수 하는데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까? 질문이 중간에 훅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녀봤는데 자기도 별거 없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기도 응답 당신은 다 받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교회 밖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 것인가, 그것을 복음 변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변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안은 제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설명을 좀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설명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먼저 변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폴로기아.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저는 이제 아세아나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변증학이라는 신학 과목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아폴로제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폴로제틱은 변증학의 영어인데 헬라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근데 원래 뜻은 법정에서 법관이 얘기를 하면 그 법관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법적으로 잘 모르면 대답을 잘 못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런저런 대답을 잘 하면
법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답을 잘 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법정에서 내가 변호하는 거, 그리고 답변하는 거, 자, 이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기독교 신앙이나 가르침, 기독교의 진리를 비기독교 세계에 변호하고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수많은 공격이 있죠. 당신이 교회 가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뭐 교회 가면 당신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 질문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알려주는 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증이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성경은 수많은 변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 변증의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지난 주일 저녁 제가 나눴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이 기독교 변증의 핵심 구절이자 이번 주의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상황에 있었어요. 박해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협 속에 있었어요. 이때 이 박해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박해를 당하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내라 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혹시 박해를 받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물어요. 당신은 왜 박해를 받는데 이렇게 꿋꿋이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것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이라는 뜻은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기독교를 버리지 않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질문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이라는 단어가 바로 방금 얘기한 변증에 해당하는 아폴로기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 훨씬 빨리 이해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분 전도법을 배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교회 가서 정말 추구하는 게 뭡니까? 3분 전도 내용에 이외의 것들도 많이 질문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변증학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변증의 사례가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의 변증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과 율법주들이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하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거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 그룹, 율법주의자들,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한 사람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변증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변증의 대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경의 변증사로로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은 다 변증서예요. 어떤 변증이냐면 특별히 그 시대에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므로 육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천국 갈 존재는 영만 가니까 육은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도덕적인 해이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막 죄를 범해도 떳떳한 거예요. 저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이때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명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그러면서 2절을 제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바로 저 영주자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육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식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사도의 요한의 책은 다 영지주의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변증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변증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암송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아멘. 없느니라. 이거 조금 본문이 잘못됐는데 저것은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이죠. 자, 일단 3장 23절도 아니고 3장 28절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3장 28절로 고치시고요. 율법주의자에 대한 바울의 변증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거거든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특히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들에 대한 변증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할례라든지
안식일 법을 준수한다든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강조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는 자유주의자들, 자유방임자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것이 사실 저 구절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자유방임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행위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죄 지어도 구원받아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이것이 자유방임주의자 또는 율법 폐기론자예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변론합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으려? 그럴 수 없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누구 들어요? 4장에 아브라함을 들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이신칭의에 해당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도 다 어떤 책이다? 변증서라는 거예요. 변증서. 예,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변증서, 한쪽으로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변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대부분이 어떤 대상을 향한 변증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왜 변증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바울의 사례인데요. 이것도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 그것은 사실 아테네에 가면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만났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여기서 변론한다는 게 변증이에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왜 예수가 중요한지 변론했고, 장터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왜 예수가 진리인가를 계속 변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계속 합리적으로 설교하고 설명했던 변증의 연속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성경의 변증 사례들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상숭배와 다신교, 영지주의, 또 자유방임주의 및 율법주의에 맞서 싸웠던 하나님 백성의 변증 기록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 우상숭배자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고 할 때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미 성경에는 다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신교 사회에서 그리스, 헬라가 다신교 사회입니다. 모든 게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이요 너무너무 많죠. 이런 다신교 사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예수의 육체적 이 탄생과 예수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 자유방임주의자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사실상 자유방임주의가
팽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으로 나눕니다. 근데 참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사실은 그 시대의 자유방임주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자체가 예수님의 변증인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애통해야 천국 가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주제를 꺼낸 거예요. 왜 내가 애통해야 돼? 여러분, 애통을 왜 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이 가난은 절대 빈곤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전혀 채워지지 않은 상태, 오직 하나님만 꽉 차 있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하나님도 믿지만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물질 욕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리, 예수님이 그렇게 폭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었는데 그 두 마음이 없는 척하고 살아갔던 사람에게 너의 심령에 단 한 가닥의 두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X표야, 이렇게 예수님이 변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 당시 전통주의자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변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보면 다 변증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어떤 변증서일까요? 히브리서의 배경은 박해거든요. 근데 박해를 받은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 다시 옛날 구약 백성,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예수 믿어서 박해받으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많았다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변증서가 히브리서예요. 그렇게 되면 구약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예수 한 번 비추심을 받고 사하심을 받은 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막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슈를 갖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이슈란 뭐냐? 바로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는 자, 또는 기독교를 반대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변증의 각도에서 썼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현대 사회에서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좀 이따 회의를 할 텐데, 무슨 회의냐? 그룹 토론을 할 텐데,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불신자들의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오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0가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나쁘지 않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더 나쁘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줍니까? 들어봤어요? 제가 많이 했잖아요, 이 얘기. 자, 세 번째, 어떤 종교든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꼭 교회 가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네 번째, 착한 일을 하면 다 천국 가지 않나요? 뭐 착하게 살면 불교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다섯 번째,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당장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자,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눈을 감아라.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있으면 이 자리에 너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고 눈 떠.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거봐, 없지. 그들이 무신론을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7번째,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 소용 없던데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 많죠. 여러분, 교회 아예 안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기 쉬워요. 교회 다녔다가 관둔 사람들은요, 엄청난 자기 쓴뿌리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8번째,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목사한테 시험 든 사람 많죠. 물론 목사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목사들 다 나빠. 그렇게 맞장구 치시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천주교가 더 좋아 보이던데요. 여러분, 천주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상당히 이렇게 상당히 건전해 보이도록 잘 뭐랄까, 언론에 그렇게 해서 나와요. 언론과 잘 협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좀 과격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무슨 광장 집회라든지 목회자들의 타락, 이런 거 굉장히, 근데 반기독교적 언론이 사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이미지는 방송, 언론과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직장 때문에 못 가요. 교회 못 가요. 가고 싶지 않으면 못 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한 번쯤 여러분의 질문도 제가 오늘 좀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을 해보고, 그동안 들었던 질문들, 그동안 전도하다가 막혔던 질문도 오늘 한번 다 정리를 소그룹으로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도에 대한 마음도 있는데 잘 안 되는 3가지 이유. 이것은 부산의 수영로 교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대셨어요. 자,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요?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바이블 칼리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시간이 없다, 바쁘다, 뭐 이런저런 얘기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한 가지 공통점, 마음이 없어요. 자, 하가 하면 너무 좋고 하가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전도를 우리가 전도하지만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의 상태를 보면 딱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혹시 전도를 만일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까 그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이 혹시 가족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일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전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으므로 맨 마지막에 그분의 운명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 자기한테 전도 안 한 주변의 기독교인들한테 화가 나더래. 아니,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나한테 왜 안 전해?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복음 안 전한 주변의 기독교인들에게 따졌대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고. 이렇게 중요한 복음 나한테 왜 안 전했냐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중요한데 왜 나한테 안 전해?
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전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아무리 배워도 안 합니다. 그냥 목사가 하려니까 그냥 뭐 주일날 나가서 노방전도 좀 하고 뭐 여기서 바이블 칼리지에서 조금 공부하고 이 정도지, 자기 마음을 동원해서 하는 전도와 그냥 약간 밀려서 하는 전도는 전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든지 정말 마음에 진심으로 내가 영혼에 대한 구령이 있고 구령 열정이 있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영혼을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서 배워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필돈 목사님이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전도를 하지, 대상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대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태신자들을 이렇게 적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정해놓고 기도해야 전도를 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놓지 않는 사람이 전도 과연 할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정해놨다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필동 목사님 하신 말씀. 그러면 용기가 왜 없냐면 어떻게 전하는지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 사람이 반박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러니까 전도법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 메시지가 없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반박할 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되니까 용기가 없죠. 여러분 지금 전도법 배웠죠? 그리고 변증법을 배우면 어떤 대답이든 내가 할 말이 분명하다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준비에 관한 문제, 준비 문제. 처음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고, 주면은 준비가 안 돼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정필동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전도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관심도 있고 준비도 했는데 전도를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전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프로는 직업이죠, 직업. 아마추어는 다른 직업이 있고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도 프로 야구 선수가 있고 아마추어 야구 선수가 있는데, 프로 선수들은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면 내가 굶어 죽지, 그래서 절대 아웃 안 당하려고 배트를 하루에 수천 번씩 휘둘러요. 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야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뭐냐? 재미로. 다른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거냐? 우리의 직업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고 그분 더 이상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에게는 직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데 그것은 부업이에요. 그럼 생업은 뭐냐? 진짜 직업은 뭐냐? 전도입니다. 직장은 왜 가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요 어느 직장을 다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직업이 아니라 부업입니다. 그럼 직업은 뭐예요? 그 직장에서 전도하는 게 저의 직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예요. 헌신 부족이에요. 헌신 부족이 결국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되냐? 우리 직장에서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꼭 전도를 해야 되나?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친척들 전도해야 되나? 꼭 해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꼭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꼭 전도해야 됩니까? 마스크 쓰신 분들 아멘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시겠죠? 고개를 끄덕거리셔야 돼요, 이럴 땐. 자, 여러분 이웃들에게 꼭 전도해야 됩니까? 말은 지금 아멘 하지만 속으로 노면하신 분이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 중에서. 여기 현장에는 없고.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뭐 대충은 알아요. 부담스러워해요. 나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내가 무슨 나가서 장사를 해. 그냥 한 달란트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면 됐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장사해서 뭘 얻어왔어요?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가 뭐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일은 영혼 구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전도 못하는 3가지 이유: 관심 부족, 준비 부족, 헌신 부족.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관심도 갖고 준비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전도에 목숨을 거느냐 안 거느냐. 여러분 우리 사택에 밭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파도 심고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식물을 좀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파 옆에 잡초들이 어느새 그렇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근데 진짜 농사꾼이면 그 잡초를 그냥 두겠습니까? 진짜 프로 농사 전업하시는 분들은 그 잡초를 그냥 두지 않겠죠? 왜?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요, 뭐 좀 망치면 어때? 사 먹으면 되지. 처음부터 마음이 틀려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파가 자라다가 잡초가 많으니까 얘가 안 자라요, 잘. 파리파리해요, 파가. 잘 못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뽑아버렸어요, 제가.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농사도요, 그렇게 텃밭 가꾸는 사람하고 그것이 자기의 사업인 사람은 차원이 틀려요. 절대로 그 잡초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 농사 전문가들은. 근데 저는 귀찮더라고요.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그거 꼭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충.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파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이건 파에 대한 예절이 아니다. 다 뽑았더니 파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목숨 건 사람과 안 건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모든 직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왜 다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프로 정신이 그 직장 안에 다 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을 마치 아마추어처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는 안 가도 되고 그렇습니까? 직장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아마추어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달란트를 나중에 계산하시겠죠. 계산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할 수 있지만 1달란트 주님께, 주님 제가 본전했습니다. 주님은 그 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 마태복음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어요. 바리새인들. 자,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여호와가 그들에겐 중요했지
이방인들에게 무슨 선교입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달란트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이단들 많이 보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신천지는 일주일에 4번 모여요. 4번. 그리고 한 번 모일 때마다 3시간 공부해요. 그걸 4개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씩 4개월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나서 시험 통과해야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 공동체에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제일 많은 부류는 뭐냐? 연세 드신 분들. 도저히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못 쫓아가서 신천지 나와요. 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공부가 돼서. 그러니까 신천지 타겟은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여러분 광주를 가잖아요. 광주에 가면 어느 대학에 12명 중에 1명이 신천지예요. 대단합니다. 그만큼 신천지는 강하게 교육시켜서 그들만의 잘못된 이단 사상에 완전히 찌들게 만든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고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진짜인데도, 진짜 진리고 진짜 복음인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지금 큰 문제예요. 성도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정말 우리의 뭘 보시겠어요? 우리의 진심을 보지 않을까요?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진심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느냐, 그거 보지 않겠어요? 내가 바이블 칼리지 수료했는데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저 어떤 이 프로그램 이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자, 전도자의 기본 자세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자의 기본 자세 첫 번째, 용모를 단정하게 하라.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 텐데 슬리퍼 신고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이단들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항상 정장이에요. 항상 정장. 이단이구나. 너무 유니폼처럼 그들 정장을 입고 다니니까 딱 무릎까지 내려오는 스커트 딱 입고 정장. 자, 우리가 그들만 못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전도 대상자와 말다툼이나 공격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신이나 다니셔, 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화가 나요. 근데 절대로 말싸움하면 그는 전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세 번째, 반대 의견을 들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봐야죠. 기독교인들이 더 나쁜데요? 막 그러면 아니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분이 마음이 열리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욕하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이렇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상처받았구나, 기독교인한테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느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의도를 파악해야지 이 강팍한 영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교회 한 번 안 다녀본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치고 한 집에 하나 걸러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집안이 있겠습니까? 친척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느껴지면 교회 다 나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낀 선입관이 그 사람에게 형성된 걸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강팍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이 사람이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를 설득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 전도한 후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바이블 칼리지 6기는요, 물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가 집중적인 주제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답변을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씀과 기도가 50대 50이에요. 말씀 준비했는데, 전도 메시지 준비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못 줘요. 그러니까 전도란 뭐냐? 내 안에 있는 영과 그 안에 있는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영의 만남인데 말 주변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요, 제가 일단 언어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능숙하게 잘 못하고, 외국인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현지인들한테 제가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그래 당신 말이 말해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저의 말에 한마디로 영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 플러스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영에 눌리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느낍니다. 이 말소리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인간의 말로 들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강의 안에는 복습을 위한 질문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고 여러분 추가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공부한 것이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나 가르침, 진리를 비기독교 세계에 변화하고 답변하는 것, 이것이 변증이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를 믿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 자, 이것이 변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성경의 변증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더 있지만 5가지로 요약하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이 있었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사도 요한의 변증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 있었고요. 자유방임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또 바울의 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 있었어요. 이런 변증의 사례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인데요. 주변에서 불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엇이 있는지, 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지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 3가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자. 그 다음에 전도할 용기를 갖도록 준비하자.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죠. 세 번째, 전도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자. 자,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4분씩만 짝을 이렇게 그룹을 지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불신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 도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 5분 정도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가까이 있는 분들 한 3-4분씩 그룹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